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되시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그 오묘하신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걱정거리며 평생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그만큼 무의미하기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먹고 사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어느 것보다 지키기 힘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의 한 30년 전쯤에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수도 다카라는 곳에서 부산쯤 되는 치타공이라는 곳을 현지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했는데 정원이 한 30명쯤 됐어요.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였습니다. 스튜디오스로 보이는 사람이 뭐라 얘기하더니 내리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안전벨트를 조여매고 이륙을 기다리는데 발밑으로 바퀴벌레가 지나가질 않나, 위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질 않나, 가는 2시간 남짓하는 동안 추락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뭐 선교로 간 것이지만 그래도 멋진 풍경이나 어떤 기대감과 즐거움을 걱정과 염려로 뺏기게 됐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삶에 있어서 즐거움과 궁극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저희 동네는 평지보다 낮은 곳이라 안개가 자주 낍니다. 창밖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외곽 순환도로에 그 중동 IC가 보이는데 조금만 안개가 껴도 도로가 보이질 않습니다. 안개로 인하여 차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고 당연히 사고도 많이 나죠. 도시나 마을을 덮고 있는 안개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종이컵 한 컵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적은 양의 수분이 눈앞에 건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동차를 기어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치 안개와 같아서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인 6장 25절 이후 34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잠시 피었다 아궁이의 땔감으로 사용되어지는 들꽃들조차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한 생명과 몸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땅에 보물을 쌓으려는 데서 오는 염려를 버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염려는 엔돌핀 생산을 막기 때문에 궤양이 생기기 쉽고 두통과 마비 증상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심한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아주 활발한 장 운동으로 인하여 금방
확인하는 타입이고, 반대로 제 아내는 아주 심한 변비로 고생을 합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DTS 사역을 할 때 강남에서 인천으로 오는 광역버스를 타는 일이 많았는데, 과천을 지나면 부천까지 정거장이 없기에 꼬박 한 40분, 50분 정도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얄궂게 양재를 지나 과천으로 접어들 때쯤 배에서 살살 소식이 옵니다. 잠시 판단을 잘못해서 그 긴 시간 동안 내리지도 못하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고통으로 식은땀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와는 반대의 고통을 당하는 아내와 저는 서로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또한 의사인 W.C. 알바레즈라는 사람은 위장장애의 80%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염려는 영어로 worry죠. 이는 고대 앵글로색스어인 워겐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하는데, 이는 물어뜯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나 자신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입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을 함께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건강만 해칠 뿐이지 염려한다고 바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건강에 무척 해롭습니다. 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부터 모든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화요 찬양 집회, 또 문화사역 등등 모든 생활이 교회와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이름을 빌려준 일로 한창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닐 때였기에 그 시달림과 불안함에 잠도 못 자고 근심과 걱정으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편찮고 맡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주변 정리가 안 되고 해결해야 할 것이 많으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염려가 계속되니 영적 감각을 상실한 채 무력감에 빠지게 되더군요. 염려는 이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평안한 삶을 유지하려면 세상적인 어떠한 것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차하면 발목을 잡힐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염려로 인하여 바뀔 것이 없으므로 염려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염려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인가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물질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물질의 사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벌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부어주실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 고민. 고민이라는 놈 가만히 보니 파리를 닮았네. 게으른 사람 콧등에는 올라앉아도 부지런한 사람 옆에는 얼씬도 못하네. 팔을 저 내쫓아도
멀리 날아가지 않고 금방 또 제자리에 내려왔네. 파리채를 들고 한 놈을 때려잡으니 잠시 후 또 다른 한 놈이 날아오네. 너무 놈놈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염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염려가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생산적이며 선한 일들이 많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걱정과 염려는 계속 우리 근처에 있을 테니 그것을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말고 툴툴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장의 마무리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덤으로 더해 주실 것이라 하며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둘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에 메림나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나뉘다 라는 뜻의 동사 메리조에서 파생한 용어로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산란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심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반대는 신뢰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유혹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함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답이 없는 너무나 강력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 하신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불가능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가기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의 사회에서 물질의 필요는 절대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유는 목적이 아니라 구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은 먹고 마시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비전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가정이 아니다. 우리는 훨씬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에 우리를 나몰라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놓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그 명령함이 우리가 지켜야 할 터인데 내일 일도 걱정이 되고 모레 일도 걱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많이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받습니다. 염려와 걱정거리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함께 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염려와 고백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것들로 사로잡히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의 걱정과 우리의 삶의 미래의 걱정거리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근심과 걱정하기 이전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고백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하십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명령 우리가 지켜나가길 소망하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늘 새로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새롭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좋은 것들로 많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길 소망하며 그 불가능한 것들,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길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샬롬. 다음 주에 봅시다.